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소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레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여행 가는 로마의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이나 순례 여행은 아니었고요. 법정에 기소된 채로 로마로 압송되는 호송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기대에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마로 가는 길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권유에 따라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였는데 그때 모함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자요,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을 절대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성전의 내부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부정하게 한 사람이라는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막 시끄럽게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체포를 당하였고 스스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모면합니다. 바울은 계속된 살해 위협 속에서 그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몸을 옮기게 되는데요. 옮겨진 것이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 총독이 당시 행정 중심지로 두고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신도시죠 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재판에 시달리게 되지만 2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후임 총독까지 왔지만 이 일은 해결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이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며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옮겨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는 지금 현재 가이사랴,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를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혹은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좀 위로 올라가서 터키 서남부 해안을 끼고서 지난 다음에 터키 옆에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지나서 그곳에서 더 옆으로 가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항해로였습니다. 겨우겨우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크레타 섬에 이르게 됩니다. 가보신 분? 제가 좀 부러워하려고 했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네. 언젠간 가리라. 네, 크레타 섬에 겨우겨우 이르게 되었는데 때마침 어느 때였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폭풍이 몰아치기 쉬운 계절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이때를 마레 클라우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해냐 자기 영해냐를 따질 때 사용하는 용어로도 쓰긴 합니다만 당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닫혔다라는 뜻이거든요. 마레 클라우숨. 그러니까 바다가 닫혀서 배가 들어갈 수 없는 때라는 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은 자신의 경험,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따뜻한 데서 이 겨울을 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장의 뜻대로 크레타 섬에서 출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 배가 풍랑에 휩쓸려서 이곳저곳으로 떠다니게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떠다니다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었던 운송하던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고 그것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운항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마저도 전부 다 바다에다가 내던져 버리게 되죠.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지중해에서 배가 계속 풍랑에 시달려서 바람에 이끌려 다니다가 북아프리카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당도하게 되는 것은 항해로가 길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곳의 모든 지역들이 로마에 치하 있는 것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선원들은 살 희망마저 모두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성서에서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닷물이 일렁이는 공간은 늘 파도가 일렁이는 그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노아의 방주 이외의 모든 것들은 물 아래로 잠겨버리게 되죠. 천지 창조 때서부터 바다, 물은 육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곳,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을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째로 삼킨 것은 육지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자가 아니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였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렌의 유혹하는 노랫소리, 그 죽음의 공포 또한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몰아치게 되자 죽을까봐 두려워서 스승 예수께 울부짖었던 공간, 그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맞닥뜨리게 된 두려움, 절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바다가 있습니다. 진짜 물이 있는 바다, 동해안 바다 말고요. 이곳에서 육지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바다 말입니다. 두려움의 공간, 그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울 역시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울은 두려움 하나 없는 냉혈한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갈등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누가 듣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고 저는 아무런 두려움 없어요 한 사람한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뽑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내 손에 맡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일종의 거대한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려고 평생 일구지 않습니까? 장래가 보장된 직업 혹은 내 여생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기술, 대한민국에선 부동산이죠. 보험, 인맥, 통장,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선장과 같은 전문가도 보장했던 그 항해가 예기치 않게 풍랑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음을,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내가 막을 수도 없는 방식으로 바다는 나에게 닥쳐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또 바다 같은 세상 앞에 맞닥뜨려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에게 로마 황제 앞에 너는 서야 할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한 나의 미래가 있으니,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때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존재는 전문가 선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폭풍과 거센 바람에 그 배는 바다 위에서 계속 표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롭게도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2주간 굶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짐들은 다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남은 음식을 다 모아서 바울은 여기서 성찬식을 베풉니다. 물론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성찬식의 4대 요소를 여기에 하나 다 넣어서 이 애찬식이 그냥 있는 식사가 아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가운데 그 빵을 나눠 먹은 거죠. 그 빵은 그 순간 주님의 살과 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생 지켜서 행하라고 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그것이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선상 위에서 베풀어진 이 애찬식은 하나님께서 이 표류하고 있는 276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멋진 선언이 있었지만 일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는 표류하다가 물살에 끼어 들어가고 뱃머리가 모래톱에 걸려서 그곳에 딱 박혀버리게 됩니다.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배 뒤쪽
고물은 심한 물결에 휩싸이게 되면서 계속 부서져 나가게 돼요. 앞은 움직이지 못하게 모래톱에 갇히게 되고 뒷부분은 풍랑이 계속 부서지게 되는 상황이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즉결 처형을 처하려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행방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백부장의 명령으로 바울과 죄수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뱃자국을 타고선 어느 섬에 당도하죠. 그 섬이 바로 몰타섬입니다. 근데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바울은 어이없게 거기서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참, 안 됐죠. 거센 풍랑에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독사에 또 물리다니요. 바울의 위기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몰타섬에서 그들 일행은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몰타섬에 표류한 것, 이것은 분명 처음 출발할 때 바울의 목표에 의하면 뭔가 목표에 당도하지 못한, 어찌 본다면 실패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아직 그는 로마에 가지 못했으니까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배는 출항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계획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몰타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현재 몰타 공화국 있습니다. 아시죠? 몰타라는 섬이 있다라는 것. 몰타 공화국의 2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난파 축제입니다. 배가 부서져서 들어온 것을 축제로 승화시킨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난파 축제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요. 60년경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되어서 몰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축제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류는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유머러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지요.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카타콤베를 짓고 그곳에서 지하 무덤에서 생존하고 했었던 기록들, 그리고 유적들이 현재 몰타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표류한 배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뭔가 좀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배는 몰타섬에서 출항해 가지고 이탈리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의 꿈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출항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시칠리 섬을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 항구인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로마 교회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우들이 육로로 보디올에서 로마로 올라오고 있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65km나 떨어진 아피온 광장까지 마중 나온 겁니다. 마중 나온 교우들은 바울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나를 마중 나온 교우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중 나온 그 사람들, 65km나 걸어서 그를 마중 나온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경은 바울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용기가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바닥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맞이하러 나와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생면부지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대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 다른 번역에 의한다면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선봉에 서서 맹활약을 떨쳤던 바울도 용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환대해 준 교우들을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우들의 면면이나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당시 교통도 열악하고 통신도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멀리까지 마중 나온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따사로움이 있을까 한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자리가 비어 있길래 죄수로 오고 있는 바울을 맞아서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길을 걸어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생업을 잠시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막 급히 해결해야 될 일들을 미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취소했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 삶에 그렇게 강제로 빈 공간을 마련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그 긴 거리를 찾아가서 환대의 따뜻함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모로 지쳤던 바울은 교우들의 환대를 통해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답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아마 전설에 의한다면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마도 그 일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대박해의 시대와 달리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시기는 약 80년대 정도 이후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박해당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들이 생김, 그들의 일, 그들이 한 것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당했던 거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나오기만 하면 박해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나오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함께하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 때문이었음을 누가는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다 같은 세상 앞에 맞닥뜨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손길 때문이다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절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곳에서 거하는데요. 그는 자기가 받았던 환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 찾아온 사람한테 환대해야지 당연히. 자, 내가 좋은 사람만 찾아왔을까요?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제로베이스에서 그냥 일단 들어보려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따져보려는 사람, 바울 너 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온 유대인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맞아들였다고요.
지치고 상한 자신을 받아주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환대를 바울도 몸속에 새기고 한 단계 성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모두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들려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결론부를 맺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포와 가르침의 결과로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교회가 얼마나 흥황하게 됐는지 앞부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정작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결론에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사도 바울이 2년간 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의도한 결론인 것이죠. 누가 문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삶의 풍파에 패배당하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 전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그 자체가 의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맞아들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삶의 결론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전설에 의한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처형당했을 것이다라는 전설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있어요. 이 사실을 누가는 이것을 쓸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박해당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문서를 읽을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을 위험에 처한 작은 무리들, 겁에 질린 신자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야 한다.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바다 앞에서 낭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종교적 핍박을 당하면서 불공평하고 잔인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싸우며 지냈습니다. 이 문서를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삽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숫자의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사는 것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이 희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도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 순간에도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임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 반년이 어찌했던 어떤 마음 가운데 시달렸든지 간에
가족 간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SNS 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어떤 바다 위에 서 있었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 무서운 바다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북돋아 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함께 있어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했고 즉결처형의 위협을 당했고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했고 낭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상황,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일들 앞에서, 그 한계들 앞에서 바울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손을 내민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로마 교회 공동체는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와서 환대하여 주었고,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 계속 이 길을 걸읍시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바울은 진정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료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격려가, 그런 응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삶,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으니 나를 믿고 한 걸음 내디뎌라. 주님, 이 음성을 붙잡고 또 2024년 하반기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만난 사람들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며 잘해왔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함께 사랑의 마음을 모두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